하나님 말씀 룻기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말하리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이 룻기 근본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했는데 텅 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거류라는 건 뭐냐면 잠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걸 거류하다 그래요. 거기 가서 아예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 위해, 거류라는 거류, 완전히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거기 살다가 다시 돌아올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들 말론 기론, 그래서 또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고 오다가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목덜미, 뒤를 보여주는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근데 룻이라는 말은 이건 우정, 또 사랑하는 자, 친구.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하고 나 사이는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가 들썩해요. 이 나오미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나갔다가 아주 그냥 텅 비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날 말하라고 그래 마라. 그래서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려고 그 돌아올 그때 마침 볼이 추수하는 그런 때였다. 그러고 룻기 1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이제 룻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렇게 잘 모시려고 하다가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룻이 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증조할머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룻기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에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저기 35장까지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취해 가고 있는 분이다. 성취하는 분이다. 그거를 이제 성경을 말하죠. 그러다가
그, 먹을 게 해가지고 요셉이가 이제 먹을 걸 가지러 애굽에 갔다가,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약 40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율법을 줘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줬는데 그 중심 내용은 자비하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비석으로 가지고 그 금송을 깨뜨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돌비석을 그걸 갖고 올라오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십계명을 또 써주시죠. 그러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라 하는 거는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을 쭉 기록하고, 신명기라 하는 거는 모압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을 맡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이 없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면은 원수가 와가지고 괴롭혀요. 괴롭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 12,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도 12, 이거 늘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사,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기돈,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삼손. 삼손 후에 또 사무엘. 그 다음에 미가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근데 그 17장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 사사 시대가, 그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어요. 엄마 돈 훔쳤더니 미가 엄마가 누가 내 돈 훔쳐갔어? 저주를 받아라. 그랬더니 미가가 엄마 그 돈 내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거 한번 봐봐요. 사사기 이 룻기를 기록한 시대가 이렇게 혼탁했다는 거예요. 2절, 17장 2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늘어버리시고 나서 저주하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었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예. 내 돈 훔쳐간 사람 은 1100개,
저주받으라고 기껏 해놓고 자기 아들이 가지고 왔다니까 그냥, 금방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옳은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게 된 원인이 일어나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윤리 문제, 윤리 문제 같은 일은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내란이 일어나요. 내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거 같아요. 또 싸우기도 하고. 이게 아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률이 없어요. 그냥 뭐 좀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둘 다 망한대. 둘 다 망해.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화목해야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만치 이 시대가 그렇게 혼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차 아브라함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열심히 특심하신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려고 이 다윗이 태어나게 하려고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후에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려고 룻기를 길어갖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근이 오니까 잠깐 그 모압에 가서 거기서 그냥 거류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만나는 가운데 룻이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 1장 6절을 읽어보면요.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이제 룻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다 선언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는 중에 유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나오미네 가정에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기도 하고
너무나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유대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가정인데 엘리멜렉도 안 죽고 말론과 기론도 안 죽었다 그러면 모압에서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여자들 입김이 세거든. 하여튼, 예,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간 이 룻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를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도록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신명기에다가 그 고엘 제도를 마련하는데 신명기 25장 5절 10절 이런 데다가 뭐냐면 친척의 그 재산 같은 것이 좀 없어지면은 그 친척들이 그걸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줘가지고 자기 지파를 잘 보존하도록 그런 제도가 고엘인데 그런 걸 통해서 그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척이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멜렉 친척이라고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예, 엘리멜렉의 가문,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한 대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귀한 부를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 유업을 물려주심으로 구속을 성취해서 유업을 물려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고 또 그리스도를 점점 믿고 따라감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유업을 점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어느 때는 기근이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텅 빈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이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온 것 같지만은 룻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을 성취하는데 이용당하는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룻기입니다. 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문답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텅 빔 속에 부르심 1. 룻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가? 네, 룻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가? 예,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참 귀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잘 또 일단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자세. 그러나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또 잘못 연구해가지고 아주 내가 그냥 신령한 도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막 우겨대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자세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고사,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3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해 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 할 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거기에 보면 내 자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 거기서 나오는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걸 분배해가지고 그 사사시대.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죠. 그렇게 쭉 이렇게 성경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이 기근은 룻에게 무슨 기회가 되었는가? 이 기근은 룻에게 무슨 기회가 되었는가? 예, 구원받는 기회. 구원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 구원받는 기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냐, 그거를 잘 이렇게 찾아내면서 또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면 어려움이 와도, 기근이 와도, 또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줘요. 붙들어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참 가정에 유대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러 갔는데, 그때 그 기근이 룻에게는 뭐예요? 구원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룻이 받고 보니까, 나를 인도해주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나도 주무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와 내 사이는 죽음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진짜 생명적 관계를 형성하는 귀한 신앙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뭐 간단하게 쓰세요. 3번은. 룻의 신앙 고백은 아주 이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뭐 한참 걸리겠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성령의 인도로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 아마 룻도 모압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
자기 신이 아마 있었다고 봐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그때 당시 뭐 바알, 또 바알 같은 그런 우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마 섬겼다고 보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상 그때 당시 섬겼어요. 근데 아마 우상 섬기면서 루시라는 여자가 편할 날이 없어요. 여기 그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 모압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우상을 이렇게 섬겼을 때 아마 기쁨이 없었다고 그래요. 기쁨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친다. 혹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 공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듯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를 책망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해도 무슨 뭘 받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어도, 그런데 룻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알아요, 받는 자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하고 자기 사이가 원래 언제든지 고부 갈등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중간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이게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에 끌렸길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나도 주무시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와 나 사이는 죽음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뻐 뛰노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 군데 이렇게 제가 감사 말씀도 전해봤는데, 그냥 뭐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 텅 비어 돌아오는 나오미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텅 비어 돌아오는 나오미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우리가 인생살이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 보면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것이 그저 허무할 때가 많아.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도 뭐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왔어요? 룻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룻. 이 룻이 얼마나 큰 일합니까, 이게. 네. 다윗의 증조할 머리 찾습니다. 광군에
포스터 붙여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기근이 들어와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 잠깐 모압이라도 좀 피해서 먹을 걸 거기 가서 구하자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남편이 죽어요. 또 아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돌아가라 그래. 근데 룻은 끝까지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믿는 일 제대로 못하고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죠. 나는 텅 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지금 참 허탈하다. 뭐 예수 안 믿는 생활은 다 그냥 텅 빈 생활이었고 예수를 믿어도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왔는데 내가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어올 때 우리 각자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네. 내가 다 그냥 허무하게 왔다 간다. 아야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그래 말하라는 건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말하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모압에 가가지고 루시라는 여자를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두름 만들게 하셔서 그 룻을 통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이 태어나도록 다윗이 왕이 되도록 그래서 룻기 4장 14절 읽어보세요. 룻기 4장 14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룻기 요절이에요. 뭐라는가 하면 여자들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미한테 여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유업을 이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들어오지만 그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업이 이어가고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크게 이어가도록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하려고 이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을 담에색 도상에서 불러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지금도 이 유업 기업이 이어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유업, 하늘의 기업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낳았다 그래요. 그 4장 22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 여기 21절부터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벌써 여기서부터 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려고 해서 룻기 4장 22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고는 사무엘상 16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중에 룻기의 이 나오미가 텅 비었지만 룻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참으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